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회당에서 이렇게 등이 굽어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 오늘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보기에는 좀 미약한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크게 성장해서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시작이 좀 미미하고 연약한 것 같고 어설프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 복음의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확장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이 심어지면 나중에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도 잘 못 봤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좀 따온 그림인데, 자, 겨자씨 보이세요? 손만 보이세요? 손 끝에 겨자씨 하나 있죠? 저게 저 크기입니다. 근데 저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 키가 보통 170 이 정도 되는데 저 손 들고 있는데 손 들고 정도면 2m 정도 되고 그 이후에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그런 이 겨자씨 한 알이 저렇게 커가지고 1.5 내지 2m 정도 됩니다. 아까 꽃을 보셨듯이 저건 유채꽃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유채꽃 비슷한데 달을 이렇게 가지가 좀 형성되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나무가 그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새들이 와서 둥지도 틀고 평화나무를 얻고 거기에서 깃든다. 그것은 이제 이 새들이 거기서 계속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연결고리는 이제 이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하는데 그 연결고리는 연약함입니다. 미약함. 자,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 여인은 약자입니다.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냥 보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그렇게 미미하게 보이는 이 여인, 사람들이 둘러보지도 않는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딸로
칭찬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위해서는 안식일에 먹이고 끌고 다니고 먹이고 뭐 그러는데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왜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나음을 얻는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책망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미약하게 보이고 너무 작아서 참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만 복음의 역동성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실 때 어린 아기, 아주 그것도 그냥 뭐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 위에서 너무 비참한 그런 인생처럼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또 자라나신 환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거기도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호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후에도 권력자도 없었고 재력가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미약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예수님처럼 보이죠. 미미하죠. 또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대부분 뭐 훌륭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그런 인물들, 아니면 세상에 재력을 갖거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이고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제 이 로마 제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국교로 정하죠. 313년에 콘스탄틴 제대가 이제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제 가득 채웁니다. 또한 이제 유럽을 기독교가 이제 가득 채우고, 지금은 온 세계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로 가득 채워서 세계 최대의 종교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게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서 엄청난 확장력을 가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시작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 시작은 미미한데 그래도 결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네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모든 곳, 그것에 우리가 겨자씨 같은 이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복음의 열매들이 열리는데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겨자씨 비유는 이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성장.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점차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늘푸른 교회가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확장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한 그것은 바로 이제 특별한 지역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복음이 선포된 곳은 이제 내적 성숙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각종 문제가 있는 사람, 몸이 질병에 걸려서 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 미미한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들이 위로를 받고 영적 갈증을 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치유의 능력, 또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또 이 사람들은 빛을 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주님은 참 목마르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샘이 되는 분이에요. 물을 마시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삶에 지치고 피로한 가운데 위로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한 쉼터와 같은 그런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야 돼요? 우리들은 안 그래야 돼요? 우리들 모습도 역시 더 말하면 잔소리,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사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믿기 시작할 때는 좀 미미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말씀대로 커 가다가 이제는 크게 큰 나무로, 큰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 어린아이가 계속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늘 시험 들고 늘 상처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장해서 사람들을 딱 품에 안고 새들이 깃들여서 평안을 얻는 것처럼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생명수의 역할을 하고 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은 누룩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떻게 말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속으로 말씀하시다가, 자,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서말 한 보통 10인분 정도, 10인분이 하루 먹을 분량 정도 된대요. 10사람이 하루 먹을, 그러니까 한 30인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 속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막 굉장히 부풀어지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도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비유인데 그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동일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눈에 보이는 성장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누룩은 내적인 성장,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바뀌고, 사회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바뀌고, 나라에 그 복음이 심어지면 나라가 바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 누룩 있죠. 누룩을 넣으면, 조금만 넣으면 금방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이걸 다 부풀립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먹기 좋게 만들죠. 남자들은 음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이건 기본이죠. 뭐 저도 아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복음도 전해지면 개인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음이 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은 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그리고 지탄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세리장이었는데 세금을 받는다고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더 얹어서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일을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후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반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일이 있으면 난 4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삶을 바꿔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악명 높던 이 세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우상들이 많은 데였습니다. 악이 그냥 관영하고 음란과 거짓, 사기,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마술을 부리던 사람이 자기 마술책을 다 그냥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 전체 동네 그 시를 완전히 바꿔요, 복음이. 또 나라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까? 유교적인 그런 구습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그 악습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 가난에 물려받고 우상숭배만 하고, 그리고 각종 미신에 찌들린, 그래서 그냥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여오면서 사람들이 변화돼요.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그 인권이 향상이 되고, 또 시골에서는 그렇게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그리고 날을 새고 버는 대로 그냥 다 써버리고 했던 그런 문화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근대 문명의 빛을 보는 거죠. 생명의 빛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각성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힘을 회복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기존 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세대는 정말 이제 절벽입니다. 인구도 지금 절벽인데 다음 세대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지금 완전히 절벽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씨를 뿌려야 돼요. 겨자씨 같은 씨앗, 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동안 외적 성장하는 데만 앞장서 가지고 행사 위주로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나 또 그런 선교적인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부패를 방지하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나예요, 나. 다른 사람들을 뭐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서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한국 교회가 귀한 눈물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이 세상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참 우리 교회가 미미한 것 같지만, 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미미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크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이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내가 조그마한 헌신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뭐 주저앉아 버리면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굉장한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재직들, 또 우리 교사들, 성가대들, 또 맡겨진 일들 감당할 때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나 알아준다고 여러분 안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요. 릴레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이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 여러분 참 이게 조그마한 이 겨자씨 같지만 그게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우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뭐 안내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방송하고 피아노로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번.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교사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걔들이 오고 싶어서 뭐 교회에 오겠어요? 게임하면 더 재밌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애들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정말 그러는 것 같지만 겨자씨 같은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크고 거대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정말 이제 이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만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즘 성경 쓰기 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이거 미미한 것 같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벌써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말씀에 청렴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꼽힐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늘 푸른 교회 아닙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늘 푸른 교회, 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늘 푸른 교회가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복음의 생명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생명력이 없어요. 말만 늘 푸른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 교회가 참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작은 거지만 그거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모든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에 위로받고자 또한 너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고 또 거하는, 그래서 여기서 참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 앞에 나무 정자가 굉장히 큰 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자 언제 심은지 저는 어렸을 때 압니다. 그 집으로 이사 올 때 그 도로 맞은편에 우리 아버님이 나무, 조그마한 나무 하나 갖다 심으시더라고요. 그 정자나무였어요. 조그마한 나무였어요. 그냥 뭐 일자리에서는 미루나무 아주 작은 나무였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집에 한번 오실 기회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커서 그 밑에서 평상 피고 동네 사람들이 가끔 놀기도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